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33절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업시하고자 할세 바리새인 가말리엘은 율법 교사로 모든 백성에게 존경을 받는 자라. 공회 중에 일어나 명하여 사도들을 잠깐 밖에 나가게 하고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너희가 이 사람들에게 대하여 어떻게 하려는지 조심하라. 이전에 드다가 일어나 스스로 선전하매 사람이 약 400명이나 따르더니 그가 죽임을 당하매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져 없어졌고 그 후 호적할 때 갈릴리의 유다가 일어나 백성을 꾀어 따르게 하다가 그도 망한즉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흩어졌느니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사람들을 상관하지 말고 버려두라.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으로부터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하니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이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여러 가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을 칭찬하자 대제사장을 비롯한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에 시기심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도들을 잡아 가두어 그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신비한 역사는 계속 이어졌습니다. 밤에 주의 사자가 나타나 옥문을 열어주셨습니다. 사도들은 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 앞에 잡혀왔습니다. 대제사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르치지 말라고 경고했는데 왜 가르쳐서 우리를 난처하게 만드느냐고 질책했지만 베드로와 사도들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말하며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고 목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에 대한 반응입니다.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의 올바른 지적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에 대한 참회와 회개보다는 크게 분노하여 아예 그들을 죽여버리고자 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들 역시 하나님을 믿는다고 또 잘 믿는다고 자처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니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중에 우두머리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땅에 구원자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다고 그 사도들을 죽이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행위에 대해 하나님께서 어떻게 평가하실지에 대해서는 조금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도들에 대한 그들의 시기와 질투심과 그로 인한 분노에 대해 하나님의 생각 또한 자신들과 다를 바 없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유대 전통이 만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분노에 가득 차 웅성거리고 있을 때 한 사람이 일어납니다. 그의 이름은 가말리엘입니다. 누가는 가말리엘을 모든 백성에게 존경받는 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는 한때 바울의 스승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공의에서도 유력한 지도자였던 것 같습니다. 그는 시기와 질투로 모인 사람들이 사도들을 헤아려 할 때 일어나 사람들을 진정시킵니다. 그는 잠시 사도들을 밖에 나가 있게 한 후에 일어나서 공회원들의 눈길을 다른 곳으로 돌려놓습니다. 그는 사도들을 처리하는 일에 신중을 기하자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상과 소행이 사람에게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 났으면 너희가 저희를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 물론 가말리엘은 복음에 대해 무지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일을 감정적으로 또 순전히 이해관계에 따라 성급하게 판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믿는 도가 사람으로부터 온 것인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시간의 심판에 맡겨보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예로 들고 있는 것이 유다와 드다입니다. 드다는 주 44년경부터 일종의 메시아 운동을 이끌었던 몽상가였습니다. 드다가 어떤 인물인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를 따르는 사람이 400명이나 있었던 것은 굉장히 큰 영향력을 미쳤음을 의미합니다. 다윗이 사울의 추적을 피해 다닐 때 처음에 그와 함께 했던 사람의 수가 400명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다윗이 왕이 되는데 가장 큰 힘이 되었습니다. 드다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정치적인 구세주인 양 행동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의 모습이 사람들에게 처음에는 무언가 이룰 것처럼 보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드다가 죽임을 당하자 그렇게 모였던 400명의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드다는 정치적인 구세주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래서 흩으셨기 때문입니다. 또 가말리엘은 호적할 때 갈릴리에서 유다라는 사람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유다는 아우구스토 황제의 명령으로 제국 내에 있는 모든 민족의 호적 정리를 할 때 조세 저항을 이끌었던 유다의 독립운동가였습니다. 당시 인구조사는 두 가지 목적을 위해 진행되었는데 첫 번째로 전쟁을 위해 사람을 차출하는 징병과 국고를 채우기 위한 조세였습니다. 그래서 인구조사에는 국민적인 저항이 뒤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유대 분파 가운데 열심당이라는 분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중에 시몬이 그 일원이었습니다. 이 열심당이 생겨나게 된 동기도 바로 인구조사 때문이었습니다. 갈릴리의 유다는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하여 민족적인 운동을 일으켰지만 이내 로마 제국 군대에게 진압당하여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가말리엘은 이러한 예를 들면서 사도들을 가만히 내버려 두라고 말합니다. 사도들이 하는 일이 사람의 일이라면 드다와 유다처럼 얼마 가지 않아 망할 것이고 만약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라면 그 반대일 거라는 것이 이유입니다. 가말리엘이 전하는 말의 핵심은 하나님과 사람은 다르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며 하나님의 판단은 사람의 판단과 같지 않음을 인정하자는 것입니다. 당신들에게 사도들은 죽어 마땅한 불순분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신뢰하신 하나님의 종일 수도 있음을 받아들이자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람의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대적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과 사람은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인식과 바탕 위에 서 있는 가말리엘로 인해서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어처구니 없는 결정을 하게 되는 어리석음에서 돌이킬 수 있게 됩니다. 유대 지도자들은 율법교사 가말리엘의 지적이 틀렸다고 부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산헤드린은 가말리엘의 말에 수긍하였지만 그렇다고 흔쾌하게 받아들인 것도 결코 아니었습니다. 사도들을 순순히 풀어줄 수가 없어서 그들을 채찍질했습니다. 그러면서 더 이상 떠들지 말라고, 평범하게 살라고, 입을 다물고 살라고, 사회를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엄포를 놓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어떻게 대응했습니까? 바로 오늘 본문의 핵심인 41절 말씀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사도들은 지금 채찍질을 당했습니다. 그 채찍은 단순한 채찍이 아니라 짐승의 뼈조각이 부착되어 살점을 파고드는 채찍에 맞은 것입니다. 그것은 견디기 어려운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매를 맞다가 죽을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위축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일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짤막한 진술이지만 41절 말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라는 이 말에 담긴 의미는 결코 간단하지 않습니다. 뼛속을 파고드는 극한의 고통은 그들을 예수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기는커녕 예수님과 하나 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에게 믿음은 이제 더 이상 관념이 아닙니다. 단순한 고백일 수 없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멍에를 매는 일이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일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목숨을 건 결과 그들이 얻는 것이 무엇입니까? 외적으로는 고통입니다. 하지만 그들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내적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상의 어떤 것도 그들을 종으로 삼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과 함께함을 통해 그들은 주님의 살과 피를 얻게 된 것입니다. 고통은 때로 우리를 예수님과 더 깊이 연합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고통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면 더 말해 무엇하겠습니까? 고통의 연대를 통해 영적인 자유를 맛본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작은 어려움 앞에서 쩔쩔매지 않습니다. 고난을 통해 예수님의 운명과 깊이 연결된 사도들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하고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가르친 것입니다. 그들의 증언의 핵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셨습니다. 그들은 종교에 대한 논쟁에 뛰어들 생각도 없었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려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자리를 탐하여 그 자리를 차지하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예수를 전하고 그로부터 비롯된 새로운 삶을 전할 뿐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들이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는 죽을까 두려워하여 도망치고 부인하고 저주하던 숨어들던 그들이지 않습니까? 본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예수님을 따르긴 했지만 그 따름의 이유가 고난받기 위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기도하면 응답받고 무언가 넉넉해지는 축복을 받고 그래서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이 될 거라는 기대가 먼저 그들에게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을 예언하십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그 길을 걷기를 거절합니다. 예수님이 고난받으면 안 된다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요동쳤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붙잡히시어 누명을 쓰시고 고난받는 것을 보면서 제자들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제 우리도 고난당했구나, 우리도 잘못하면 예수님과 같은 길을 걷게 되겠구나 하는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칩니다. 제자들은 무너졌습니다. 신뢰가 무너졌고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가 무너졌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무기력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의 목표가 지금 본 제자들의 앞부분에만 머문다면 주님을 따라가는 데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던 제자들이 변했습니다. 신앙이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믿는 동시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셨다는 부활의 사건을 믿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인생의 죽음이, 고난이 마지막이 아니라는 확신을 갖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을 불사할 수 있게 만드는 것입니다. 고난을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은 죽음 너머의 세계, 즉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신앙을 가지면 왜 용기가 생깁니까? 때로는 고난 속에서 생명을 거는 위험한 일이라도 왜 거기에 달려들게 되어 있습니까? 왜 기독교는 순교자들이 그렇게 많은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죽음을 넘어선 부활의 사건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십니다. 그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그들이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본래 할 말이 없었던 사람이었고 고난 앞에서 두려워 도망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놀라운 사실을 받게 된 그 후 그들은 변했습니다. 이제 그들에겐 할 말이 생겼습니다. 채찍질로도 옥에 가둠으로도 어떠한 위험에도 그들의 입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고난받는 예수님을 부끄러워했던 그들이 예수님을 자랑할 수 있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놀라워서 세상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싶게 된 것입니다. 왜 이 예수님의 소중함을 모르는가 라는 안타까운 마음이 생겨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산 것입니다. 성전에 있든지 삶의 현장에 있든지 상관없이 그들의 입 속에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예수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변화가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예수님의 이름으로 손해보고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하루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 현존하시며 우리에게 신비하고도 오묘한 손길을 내미시는 주님을 힘으로 삼고 그 주님과 동행하시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오늘 하루
우리의 삶 가운데 보이지 않을지라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주님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이 이 시대의 새로운 사도행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오늘 이 아침 우리에게 허락하신 본문의 말씀이 오늘 나의 귀에 속삭이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만나지기 위하여 본문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기도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